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경영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경작하게 하고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장에서 7절, 1절, 7절까지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었고 또 영양분을 잘 공급했고 돌을 또 잡초를 다 제거했고 관리를 잘하였으나 극상품을 원하였으나 들포도를 맺었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땅들을 잘 옥토로 만들어서 세웠던데 불구하고 찔레와 가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 세계에서 보악과 아주 불의를 저질러서 공의를 위한 부르짖음을 백성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으로 인하여 실패했듯이 아담이 누구한테요? 사탄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장도 포도원의 논의에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중으로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세히 27장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옵니다.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여단을 꼬불꼬불한 뱀을 찌르고 바다 용을 죽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마음을 생각을 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압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먼저 내가 너희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인데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하기 전에 여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삼일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 침투 연합되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믿으라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17절에 보면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유격이 다르지만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속성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성령님이 나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리니 그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는 것 같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17절, 14장 17절에는 그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거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뭐냐?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분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영으로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열매를 맺으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연합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쏠리면 욕심에 따라 죄를 짓고 여기 깨끗하여 졌는데 더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었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뭐냐?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예, 그렇게. 그래서 첫째로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에서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시편 1편에도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물이 냇가에서 졸졸졸 흐르는 것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영양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부터? 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있는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뭘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에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운동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또 신명기 6장 4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내가 그와 함께 걸어간다 이 말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계명은 뭐요? 명령이요, 명령.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뭐요?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서 나를 작동해서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한 걸 배워서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을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 같이 주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불쌍한 죄인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살라 버려지니라. 그런데 이 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듯이 이것을 누가 깨우쳐 줘야 돼?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 돼. 알게 해줘야 돼. 그래 이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람이 확 불듯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알게 해줘요. 이것도 갑자기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라고 해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9가지 열매를 맺으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것도 9가지요. 8가지 형제 우애 사랑 8가지 9가지 또 아까 에베소 3가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공급을 받는 것도 깨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영적 비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 모든 시험과 하나님을 못 믿게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못 보게 우리를 눈을 가려버려. 모세가 수건을 썼듯이 그렇게 눈을 가지지 않고 수건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써있는 거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떤 문제, 세상의 문제, 그것을 자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그냥 한번 구하면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구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분별하고 하나님 것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이 중에서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일을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고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어떤 문제, 어떤 일 응답을 받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을 때까지 예수 안에 거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게 나중에 여기 옆에 보면 너희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뭐요? 내 지혜로 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의 3장에 세상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뭐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과 술수, 시기와 질투, 저 사람을 뭐 해야 돼? 제외시켜야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 이 말이야. 이걸 지혜로 알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고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예요? 고단수의 지혜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견디고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생각, 말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인 연약함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연약함대로 거짓과 술수, 선과 이것이 난무한데 거짓말이 하면 편해요. 쉽게 가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생활하려면 얼마나 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 갈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하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존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니까 편파적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도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품었듯이 뭐가 잘못됐다고 바로 내치지 말고 그들이 한 잘못을 보지 말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뭐요? 이것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으니 빌보서 2장 성육신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으니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으면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늘과 땅의 주권자고 만물을 그가 만들었고 심판하고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현실이 어떻든지 사람이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관계할 게 없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와요. 이제 마지막에 가을에 모든 걸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따랐는데 우리로 인하여 어떤 열매가 맺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내가 사역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했으며 그들에게 가마원을 줘서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모든 걸 버렸어요. 나 혼자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하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면서 그들의 부족을 다 감싸준 거예요. 어떤 때는 경고하고 훈계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믿는 것이나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처럼 책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영적인 열매, 우리 신앙적인 열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들을 예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잘 믿었어. 목사, 장로, 안수집사 되고 다 잘했어. 권사 되고. 근데 어렸을 때 잘 믿다가 어저께 갑자기 저 양평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 52인데 대기업에 다닌대요. 잘 살고 있대요. 그런데 암병이 걸린 거예요. 암병이. 암병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말한다가 둘째 아들이 밤 12시에 와서 살짝 얘기하고 갔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도 잘 믿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또 가까이서 동생이 예수를 어릴 때 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기로 입을 항상 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젊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지도자들한테 성격이 아주 아까 말한 대로 착하고 진실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박보여 목사님도 교회의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떠났다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20년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병에 들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견고한 질을 붙들고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털어내야 돼. 그걸 잘라버려야 돼. 그 영적으로 싸워야 돼. 자식을 잃어서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근데 그런 부모,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님은 예수쟁이다.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 집사밖에 안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 그 아들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유명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것도 거짓이었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거짓이었고 그걸 자세히 본 목사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진실할 수 없어요. 다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연합된 거, 함께 있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 그래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그 힘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절개, 변질되지 않는 그것을 끝까지 보여줄 때 자식들도, 믿지 않는 자식들도 정말이다, 진실이다, 그것을 알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